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 히브리서 9장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9장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약의 제사법을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말씀이 이 속에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기까지 그 이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님께서 해놓으신 일이 있고 말씀이 있지만은 내가 마음에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찾고 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자체로 이 말씀을 딱 듣고 구원받는 일들은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그 내용들을 한번 쭉 개괄적으로만 이렇게 살펴보고 9장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듭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히브리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속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이고 취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어떤 보물을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서 그 보물을 얻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 역사를 통해서 옛적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만위 후사로 세웠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고 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여 그 본체의 형상이다.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있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위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맨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자, 2장에 가서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할 것이냐. 왜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하나님인 그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친히 이루었기 때문에 큰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또 다시 보면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합당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는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났다. 하심을 입은 자도 하나님께로 나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도 하나님께 났다. 동일시해주고 있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떤 국가를 초월해서 또는 지위고하를 초월해서 남녀를 초월해서 빈부 격차를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원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 마귀를 없이 하며 일생의 종로로 다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심이며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의 죄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했던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형제라 부르기를, 하나에서 난 자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는 그 형제들을 백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혈통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믿음으로 자손된 그 형제들을,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의 죄를 구속하심이며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 시험은 누가 받습니까? 백성 아닌 자가 시험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시험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 다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된 후부터 시험이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사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그 순간부터 시험이 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다시 내 것을 쫓아서 사느냐 하는 그런 시험이 오는 것이죠. 자기 욕심과 미혹에 끌려서. 자, 그래서 3장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이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끝까지 견고히 잡지 못하면 그의 집이 아니라. 이런 말이 속에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과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케 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오늘날, 이 히브리서를 쓴 오늘날, 또 시편 기자가 오늘날 하고 말했던 그 오늘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앞으로 다가올 오늘날을 예언을 했고, 이 히브리서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오늘날이죠. 우리는 지금 오늘날이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것이 하나님을 강팍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노하게 했던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약의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어쨌고 하는 것들을 쫙 설명하시면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봤지 않냐. 그 교훈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 형제라 부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것을 마음에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무엇을 노했는가? 이 세대에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거다. 마음이 미혹돼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답니다. 구원받으면 여러분 다 하나님의 길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의 길을 압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미혹돼서 그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누구에게 말합니까? 형제들아, 너희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떨어질까 염려하라 이거요.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떨어져?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안 배웠으면 보라 이거요. 누구에게 말한가? 네,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3장 12절로 14절에는 어떻게 하면 떨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12절로 14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답이 딱 나와 있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못 되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말씀은 형제들아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육의 형제니까 그 형제들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형제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리고 설명하면서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였느냐? 애굽에서 나온 모든 자가 아니냐?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은 우리가 배워서 알듯이 구원받는 겁니다. 홍해를 건넌 것을 구원받는 걸로 설명하고 있고 광야 생활은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우리가 배웠고 들었지 않습니까? 모든 자가 아니냐? 두 번째, 범죄한 자하고 안식에 들어올지 못하던 자인데 어떤 자들이 그랬냐? 순종치 아니하던 자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 능력과 기사를 보고 물에서 건져서 세례를 받고 이제 나왔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해야 될 텐데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을 하고 간음하고 하는 이런 죄들을 짓는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면 뭐 생깁니까? 바벨탑이 생기고 종교가 생깁니다. 나가 그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 대를 높이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그것을 믿지 않는 걸로 보는 겁니다. 왜? 엊그저께 구원을 받았고 홍해에 갈라진 것을 받고 또 물에서 바위에서 물을 내준 것들을 다 받아서 먹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금방 잊어버리고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그래갖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런 겁니다. 그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에 미혹됐는지 하는 것들은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해야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천국 간다. 기업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낸 겁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저희와 같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다. 이 안식에 들어갈 자는 누굽니까?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근데 복음을 받은 자다 말은 구원의 복음을 받은 자가 아니고 영원한 기업으로 들어갈 안식에 들어갈 가나안에 들어가서 쉼을 얻을 그것에 대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미치지 못한 자가 있는 것은 복음 전환을 받은 자지만 들은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그 말씀과 화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놓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여기 복음 전하고 저쪽에 가서 복음 전하면서 그 교회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내고 편지를 보낸 것이 바울의 서신서의 전부입니다. 그 속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마귀가 너희들 가운데 들어와서 너희를 속이고 괴사를 행하고 끌고 가서 함께 멸망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거에 넘어가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낱낱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서신서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이 바르게 살고 바른 교훈에 따라 살라고 보낸 편지입니다. 물론 그 속에서 우리는 컨닝해서 복음을 깨닫죠. 그것은 본래 취지는 그것이 아닌데 그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원래 사도행전에 복음 전할 때 뭘 전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 전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있는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의 복음도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중요하다. 구약시대 때 지내던 제사는 그것은 모든 죄를 없애지 못한다. 이런 내용을 나중에 이거 설명한 다음에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준비된 자에게는 언제든지 어떤 말씀 가운데서 구원받을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딱 짜놓고 착착착 설명한다고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물론 안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과는 좀 다른 부분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죄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한 사람은 어느 한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다 깨닫기도 하고 또 히브리서 같은 그런 내용에서 깨닫기도 하고 한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이죠. 자,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들은 말씀에 화합하지 못함이라. 근데 이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나하고 안 맞아. 이 말씀대로 하면 내 하고 싶은 거 못하게 생겼어. 먹고 또 명예를 갖고 권세를 갖고 또 세상에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이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세상에서 손해볼 것 같아. 육신적으로 손해볼 것 같아. 그러니까 화합을 안 해. 그러면 어쩐다고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노아 시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큰 죄를 진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미혹돼서 자기도 모르게 빠져서 그런 죄를 계속해서 지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있으니 승천한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그래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한 일을 하시고 그걸로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레위지파에 속한 사람들만 제사장이었고 그 레위지파 속에가 제사장도 있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이 신약시대 때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인 겁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중재를 해서 죄를 쫙 없애주면 그 사람이 성령을 받고 와, 내 죄가 다 없어졌네.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됐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고 확신을 탁 얻는 것이죠. 자, 그래서 승천하신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고 있는데 죄사함만 위해서 강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고 죄를 지은 사람이 다시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올바르게 살도록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강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이다 이겁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죄 사는 일을 하시고 하나는 합당하게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자, 이제 뒤에 나온 것을 보면 이제 그 전에 그런 내용도 있었죠.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런 자들은 다시 돌이켜서 회개할 수 없나니.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죄가 지옥 가는 죄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직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잘못 살았으면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그만한 부끄러움을 당할지 아니면 어떤 기업에 참여함에 제지게 될지 하는 것들은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부터라도 올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죠. 자, 너무 서두가 길어졌습니다. 자, 7장, 8장의 내용들은
이제 구약 시대의 그 제사는 이 레위지파를 통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 10분의 1을 바쳤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멜기세덱은 레위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유다지파 속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지파를 통하여 올 것을 예비해준 그림자적인 분이 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말할 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또 태어난 적도 없고 높은 곳에 계신 살렘 왕이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될 것에 관한 그림자적인 그런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쭉 설명했고, 멜기세덱인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하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쭉 설명이 된 이후에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옛날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언약은 뭐냐?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리라 한 것이 옛날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리라 한 것이 새 언약이죠. 그래서 새 언약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8장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새 언약, 세울 언약이 나오지요.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세울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근데 누가 그걸 해주시냐? 바로 12절에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죄가 용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옛날 제사하고 지금 제사하고 다르다는 걸 설명해 주면서 9장의 내용 속에서 자세하게 복음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시간이 30분이나 지났습니다만은 이 앞의 내용과 연관해서 이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9장에 들어왔습니다. 9장 1절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나가도 됩니다.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성소에 가지고 무엇이 있다 그거이고, 또 둘째 휘장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이렇게 성막이 뜰이 있고 첫째 성소가 있고 두 번째 지성소가 있는데 커튼이 앞에 커튼이 있고 뒤에 커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둘째 이제는 지성소인데 그 속에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 지성소 위에 영광의 그룹들이 이렇게 있었답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어떤 능력이 그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를 들어가는 것이죠. 자 6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를 행하고,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를 먼저 행합니다. 어떤 예를 행합니까? 이제 모든 예물을 준비하고 해서 먼저는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자, 그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레위기 16장에가 나옵니까? 네, 레위기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5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레위기 16장 15절. 또 그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그 앞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이렇게 해서 아론과 자기의 권속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자기가 먼저 이 애를 행해야만이 어쩐다고요? 죽음을 면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행하고 제사장 당자 첫 장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애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1차에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용서함을 받고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먼저 섬기는 애를 행하고 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데, 만약에 자기가 죄가 용서되지 않는 상태에서 1차 애를 드린 데서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거기서 바로 즉사해 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발에다가 쇠사슬을 채워가지고 들어보내가지고 죽으면 끌어내야 됩니다. 누가 들어가서 끄집어내려면 그 사람도 거기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자기 죄를 이해하고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이 제사장이죠. 구원받은 제사장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립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고 지금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제사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예수님 앞에 갈 때 죄를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이 사람한테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복음을 100번 1000번 풀어봤자 지가 먼저 죽어버린다니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 또 목사나 장로나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자기 죄가 없어지고 회개하고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이 성령의 역사에서 예수님이 중재를 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구약시대 제사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겁니다. 뭐한디 거기 들어갈 때 먼저 예를 행하고 성소에 가서 제사를 지냈습니까? 지금 현재하고 그것하고 비교를 해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내용은 다른 데도 지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다 찾아보지 못합니다만은. 자, 7절 다시 한번 읽고 그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제사를 무사히 마치고 나오면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가 싹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부터 지은 죄는 또 1년에 1차씩 또 들어가야 돼. 죄가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온전하지 못하다 하는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고, 이건 그림자다.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림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째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뭔 말인가 조금 어려운 내용이 좀 써졌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성소는 백성과 지성소 사이에 있어 가로막고 있듯이 땅에 있는 첫 장막은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기까지 모형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모형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용서되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 그것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었으면 예수님은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방법으로 하늘나라 죄의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되니까 예수님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갈라디아서에 말한 것처럼 하나의 그림자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은, 자, 9절에 이 장막은 뭐냐? 첫 번째 장막은 현재까지 비윤이 이제 의지하여 드리는 애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다시 이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야 되는데, 그래야 양심으로서 해방받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다시 그렇게 할 수 없는, 양심상으로 온전케 못한 것이다. 왜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는 뭐냐?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모형이면 실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체가 오신 것이 이제 11절부터 설명입니다. 저 제사 드립니다. 제사. 가짜 제사 말고 진짜 제사. 예, 진짜 제사요. 예, 어떤 제사 드린가 이제 봐야죠.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옛날에는 장막을 손으로 지었습니다. 근데 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장막은 어떤 장막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장막입니다. 그 성소입니다. 하늘의 성소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지 않아요. 그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닙니다. 네. 이것은 누가 지은 겁니까? 하나님이 지은 겁니다. 앞에 또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또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도 나옵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성화제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까 드리는 제사는 제사를 드렸는데 양심으로 온전케 못해. 또 죄가 또 드러나고 또 드러나고 또 드러나. 근데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란 말은 이거 처음 나온 말입니다. 옛날 첫 번째 드리는 제사 속에는 영원한 속죄란 말은 아예 없습니다. 전에 지은 죄로만 이렇게 나오죠. 예. 몇 번 들어갔습니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탁 이렇게 들으면 그동안에 죄 때문에 고민했던 사람들 기도하고 간구하고 막 그런 통해하는 신명을 가진 사람이 이 말을 탁 들으면 그래? 하고 번쩍 눈이 뜨이겠죠. 보물 찾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단서를 많이 준비했는데 결정적인 번호 하나를 몰랐어. 그 번호를 탁 알고 나면 번쩍 눈이 뜨고 가서 열고 보물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이 구원을 얻는 것이죠. 영원한 속죄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 과정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이미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것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13절 염소와 황소 우표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지난 죄를 용서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것은 깨끗하게 함을 입은 거지요. 하고 그 다음에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죄만 깨끗하게 해줘버리고 끝났습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섬기게 하는 것까지도 해주신다. 누가? 예수님이. 예.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것이죠.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자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속하려고 죽으사, 속하려고 죽었기 때문에 죽었으면 속한 거예요, 안 속한 거예요? 속한 것은 이루어졌지요.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내 마음에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했다는데 나는 내 속에는 안 이루어졌으면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것이 그걸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해줬는데 나는 그걸 안 믿어. 아무리 믿으려고 내 마음에는 안 이루어지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준 이유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은 이 회개한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주는 역할만 한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힘들게 풀 일을 감당도 못하겠다고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속죄함을 입은 것이죠. 자, 속하려고 죽으사 이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속하심을 입은 자들, 자, 입은 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다 영원한 기업을 약속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왜 아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또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타락은 뭡니까? 하나님께 떨어진 건 뭡니까? 땅에 붙어 있으면 타락이 뭔 타락입니까? 위에서 떨어지는 것이 타락이고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진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떨어지지 예수님께 안 붙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근데 이것은 싹 빼버려. 그것은 우리가 이해 못할 말씀이야.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영원한 영광에 참여해. 이렇게 가르쳐버리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겠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으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야지. 왜 못 들어갔냐? 하는 것을 거울 삼아라. 거울 삼아라. 노아심을 격동케 한 것이 무엇이었냐? 너희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욕심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미혹에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옛날 것을 그리워하고 그걸 묻고 또 배부르고 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 잠깐만 뒤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우리 교육 가운데 역사한데 요 정도야 봐주실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택하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벽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결혼하려고 교회를 택했는데 적당히 타협하면서 죄도 좀 짓고 자기 것도 취하고 세상 것도 좀 취하고 예수님 것도 좀 보태고 해가지고 살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닙니다. 온전하게 한단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온 거 한번 봐보십시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온전하게 그 온자 옆에 가지도 못합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타락할 이유도 없고 예수님한테 떨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서신서는 100% 주어진 말씀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옛적에 옛날에 이런 내용들을 애로 들지요. 그러나 그 말씀의 주인공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자, 14절 했죠. 15절은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자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영원한 계명의 약속을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뭐 이것은 아는 내용이죠. 자, 이러므로 첫 언약에도 피해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뼈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오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로 하고 첫 언약도 언약의 피입니다. 그 피는 염소나 송아지나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 피지요. 언약의 피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사람에게만 뿌린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모든 물건까지도 깨끗하게 할 정도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제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제사 못 드린다니까요. 피로 덮여있지 않으면 제사 못 드려요. 예수님이 피로 덮어졌으니까 우리는 드릴 수 있다. 그걸 이야기하려면 뭐다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말 안 해도 다 덮어져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에 제사 드리는 그 제사법을 설명을 하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 하나님은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세상법은 죄를 지면 그 형량에 따라서 징역 몇 개월, 몇 년, 무기징역, 사형 이렇게 선고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죄를 많이 지나 죄까지나 그 법에 보면 죄 지면 사형, 죄 지면 죽어야 돼, 피를 흘려야 돼. 그래서 피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고 레위기서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죄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완성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죽지 않으면 안 된 겁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속죄는 10장 10절에 보면, 한 장 뒤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는,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14절에 볼까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였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했다 라고 있고, 17절에 보면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영원한 속죄는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제사로 제사가 끝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완전하게 용서해 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듭난 겁니까?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없이 한 일을 하고 죽었잖아요. 죽은 데까지가 죄를 없이 한 일이요. 다시 부활한 것은 새로운 몸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만 없이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줘서 새롭게 사는데 그 삶은 영원한 삶이고 영원한 생명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예수님이 대신해 주니까 그랬다는 말은 알죠. 근데 어느 정도 대신했냐? 대신한가 해라. 대신하기도 했지만 함께 했다고 말이에요.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못 박혀서 죽고 함께 장사됐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대요. 그러면 됐습니까?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입니까? 에베소서 자 2장 4절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누가 했습니까?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함께 살리겠습니까? 함께 죽어야 함께 살리죠. 이거 우리가 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서 죽었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고 우리는 인자 태어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시간이 이렇게 잘라져 있지 않습니다. 영원 속에 사시고 다 한순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신 거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일으키사 우리가 함께 살리셨고, 자, 함께 포함시킨 겁니다. 살리셨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이 일으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서 아리마대 요셉의 묘지에 있었잖아요. 근데 일으킬 때 함께 일으켰답니다. 부활할 때 함께 부활했답니다. 우리가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 속에 들어있어요. 예수님 속에. 내가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영원 속에 계신, 시간이 잘라지고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속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아담이 죄 지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담의 허리에가 있었습니다. 아담 죄 지은 거 나하고 뭔 상관 있어? 아닙니다. 이거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0분의 1을 바쳤는데 레이지파이 너희들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레이지파는 뒤에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지파를 낳았으니까 거기에 레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 드릴 때 레이 니도 바쳤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바쳤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해요? 니는 그때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11조 바칠 때 니도 바쳤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예. 사람의 생각은 시간을 쪼개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한순간에 다 생각하시기 때문에 시간 쪼개지 말아요. 왜 사람이 쪼개요? 여러분, 시간을 지금 우리가 사람이 아침에 해가 떠서 지면 아침에 몇 시, 저녁 몇 시 그러잖아요. 해가 떠서 집니까? 지구가 돌지? 그렇잖아요. 사람대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과 달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어디서?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히브리서 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함께 하늘에까지
안 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호적이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니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우리의 호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은 사람들은 이미 하늘에가 우리가 가 있습니다. 하늘에 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 때가 되면 그것이 탁 이루어질 건데,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는 이 몸이 아닌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돼서 그때서 그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상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쭉 읽어가겠습니다. 23절에 몇 절까지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죄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권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들어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서 세상 끝에 나타난다는 말은 마지막 세대들의 끝에 나타났다. 다른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세대들의 끝하고 세상 끝하고는 조금 그 생각의 차이가 있죠. 세대들의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하고 다른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옛날 제사하고 지금 예수님이 드린 제사하고 다르다.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살펴보도록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회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항상 준비되어 있을 때만 그것이 나에게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런 엄청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을 차지하지 않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문제고 자기의 책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무조건 따라오게 만들지 않냐고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모형이 없지 않습니까? 자유의지를 줘서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선택권을 준 것이죠. 근데 마귀가 그것을 꼬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다들 여러 가지 일터에서 또는 공부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살지만은 이 모든 법은 그 사는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얻은 만큼 살도록 되어 있지만은 그 질서를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큰 죄든 적은 죄든 세상 죄도 처벌을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마귀가 하나님을 도전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며 말미암아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과의 관계를 뒤죽박죽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에서부터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일이 만유와 세상과 사람과 모든 것들을 다 온전케 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러한 것을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최종 목적도 진리탐구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것이 변질돼서 돈 버는 수단으로서 좋은 자리 얻고 하려고 공부하잖아요. 정말 진리를 탐구하려고 공부하는 사람 몇 명 될까요?
몇 명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값어치의 가장 올바른 값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값을 뭘로 따져요? 돈으로 계산해서 돈이 얼마짜리가 되냐를 값으로 따지는데 이건 잘못된 가치다. 세상 것의 가치고 마귀 것의 가치다. 그래서 그 값어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생명을 만드시고 지금 우주의 질서를 움직이는 그 가운데 있는 질서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교훈을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믿음의 조상이 된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는 그 질서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삶대로 살면 결코 후회하지 않고 안식에 들어가서 사는 삶.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이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편지 보내준 겁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편지 쓰겠습니까? 이게 어렵게 된 것이 내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딴 데가 있으니까 마귀가 혼란시키는 걸로 성경을 보니까 헷갈려서 안 보여서 그 거울로 보이는 거예요. 파란 안경을 쓰고 성경을 모든 사물을 보면 파란 물이 섞여서 보이는 거예요. 빨간 걸로 하면 빨간 것이 섞여서 보이는 거예요. 이거 벗어불고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간절함에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보면 누구나가 깨달을 수 있도록 편지 보낸 겁니다. 참으로 우리 오늘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영원한 속죄를 배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지 가운데서 어떤 종교 종파, 바벨탑 속에서 갇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도전하는 그것으로서 죄를 짓고 그것으로서 자기의 어떤 그 권세와 세력을 차지하고 하는 그런 것도 변질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자꾸 속아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뒤에 이제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무엇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그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뜻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서 깨우침을 받고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말씀에 화합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직 저희들 가족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주님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의 영광에 참여될 수 있도록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 행복하시죠? 찬송 167장 한번 할까요? 167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모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예언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골라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목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야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르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